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해피 뉴 이어. 네.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아오고 있죠. 이제 며칠 후에는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면 주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모아서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화가로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거리의 불황자나 또 노숙인들을 모델로 삼아서 성경 속의 인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황자 노숙인들을 모델로 삼아서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을 그려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화가는 성경 속의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거지를 발견합니다. 화가는 이 노숙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일 그대로 내가 있는 화실로 오세요. 이 화실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멋진 귀족의 모습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거지는 그 주소에 따라서 화실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는 이 화실에 오기 전에 받았던 돈, 구걸했던 돈으로 목욕을 하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화가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의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어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았겠는데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그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왔냐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화가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노숙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깨끗한 모습을 하고 이제 다시 나가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종종 예배 드리러 올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의로 모습으로 변장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속사람은 너덜너덜 찢기고 상처나고 아픈데 남들이 못한 눈물을 흘리는데 아프지 않는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우리는 포장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감춘다고 아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감춘다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춘다고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상한 심령이에요. 아픔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예수님 나 괴롭습니다. 나 아픕니다.
예수님 나 정말 울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덜너덜한 게 찢어진 이 가슴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영혼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 영혼을 확 사로잡아 주셔서 다시 버티게 만들고 다시 달려가게 만듭니다. 2025년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그 영혼을 가까이 하셔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또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오고 가는 세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인간의 진짜 배경이 뭐냐? 그래서 5장 8절은 우리 인간의 진짜 배경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인간의 진짜 배경은 죄인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죄인. 그렇다면 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모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이 심판이 있어요.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고, 이 단절된 상태를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몸부림쳐보지만 인간은 여전히 뿌리가 없는 나무가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짐으로 매일매일 헐떡거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힘들 때마다 절대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대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돌을 찾게 만들고 나무를 찾게 만들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찾고 또 사탄이 지배한 점쟁이를 찾게 만들어서 그걸로 통해서 뭔가 막 일을 해결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또한 사탄은 인간이 힘들게 인생을 사는 이유가, 인간이 영적인 허기짐을 갖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과 단절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인간 대 인간의 배경에서 원인을 찾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저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구나. 이걸 모르게 하고 대신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 대 인간의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실패 원인을 찾아요. 그게 찾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부자 부모 만났더라면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부자 부모 만났더라면 편안하게 살았을 것인데, 부자 부모 만났더라면 힘든 직장 생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자 부모 만났더라면 사업에서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삶을 살았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원망의 화살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어떤 이는 자신이 힘들게 살게 된 이유를 부인과 남편을 향해서 저 인간 때문이라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게 평생 남 탓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렇게 긴장감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다가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고통에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낭만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 중에 있을 때도 기껏 찾는다는 게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우상, 사탄의 종 노릇하는 꼭두가시 노릇하는 점쟁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종교, 그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남을 속이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속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시간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며 살고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도 찾지 않았을 때,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그 존재,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맡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됩니다. 근데 죄가 없는 분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소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복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순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요구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달라고 강구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거저 보내주신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 다 보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맹인을 향하여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죄 때문에 부모의 죄든지 저 사람의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남에서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맹인 바디오의 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명의 맹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이 죄인 상태에 있을 때, 맹인 잡보자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저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극진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영혼도 버리지 않냐고 저 맹인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았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영혼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9세까지 목수일로 가정일을 도와주시다가 30대부터 33세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각색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33세 그 끝자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일을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만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셨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뜻은 각기 제 멋대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를,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죄가 없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이 죄를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죄인들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더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준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죽었던 인간을, 죽었던 우리를 살려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물건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물건의 값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값을 지불했으면 그 물건의 주인은 값을 지불한 사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가짜 주인인 사탄의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가장 비싼 값을.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사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주인들은요, 종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근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종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세상의 주인들은 자기 삶이 힘들면 언제든지 종들을 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사랑으로 2025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석되시고 산성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26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2026년 때에는
힘들으시다고 포기할까요? 너 정말 까칠해서 함께 못하겠다 하라고 멀리 하실까요? 너 가끔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사니까 나도 이제 지치다 지쳐.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잡았던 손을 놓아버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떤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셔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은 성도들의 삶에 침입해가지고 패배자로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지옥 자신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은 어제도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25년 마지막 끝자락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삶을 사십시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 형편 모르실까요? 우리 처지 모르실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릿돌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저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모르겠느냐. 다시 말하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반문하겠죠, 속으로. 그렇다면 왜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도 응답이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왜 아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침묵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보다 더 내 자신을 잘 아시는 창조주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단언하냐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이 고백은 진짜였어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정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가 신문 당할 때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아무리 부인하지 않는다 한다고 고백해도 너 부인한다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성도에게서는 좋은 것이 그의 영혼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또 어떤 성도편에서는 해로운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성도가 예수님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고 감당할 때까지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셔요. 왜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해가 되니까. 주님이 나에게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아셔. 근데 우리는 반문하잖아요. 조복이나 해보세요. 조복이나. 나는 절대로 나 주님 멀리 안 한다니까요. 문제만 해결해 줘보세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 한두 번 섞습니까? 수억 명에게 다 속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내 형편 잘 아셔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감당할 때까지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간증의 자원으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어떤 기적이나 응답을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살아 계셔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내 형편 잘 아셔요. 때가 되면 주셔요. 내가 감당할 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 위해서 대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25년 한번 돌아보세요. 25년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밥을 굶었습니다. 그런 분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다른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없으면 또 이렇게 누군가를 감동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없으면 일감을 또 붙여줘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없으면 또 과거의 어떤 일들이 또 이렇게 해결되게 해가지고 때에 맞게끔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아마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 그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찾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란 자신의 진짜 배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란 자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심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장차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2025년 이제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어요. 2025년을 넘어 2026년도에도, 아니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2025년 때에도 은혜의 울타리에 살았고 2026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2025년 연말을 지나서 2026년 때에도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2025년 또 마지막 주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2026년도에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새롭게 2026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과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